기도의 감사, 찬송의 기쁨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잘 이해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는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기도 주기도문 강해는 아니고, 맛배기로 한번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그 뜻을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다가 중간 정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올바른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이 순서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원리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기도문을 여러분 제대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은 기도의 여정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잖아요.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이 기도의 여정인데,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기도가 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 기도의 여정, 그리고 영적인 비밀, 반드시 영적인 체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신비주의 찾아가요. 그래서 신비주의 접해서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신비주의는 병 고쳐주잖아요.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어떤 곳은 막 공중부양도 한대요. 예, 공중부양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어떤 스님이 이 갈급한 상황에서 신비주의 하는 데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특별한 그 은사를 이제 받았는데 그 외국어를 막 구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다양한 외국어를 막 구사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우리네 멤버에 어떤 한 사명자를 만나고 나서 교회 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어느 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사라졌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준 거죠. 귀신이 준 거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흑암이 꺾인 겁니다. 흑암.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따라가면 자꾸만 우리는 속게 되고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우리가 3번씩, 5번씩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여러분들 오늘도 강단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확인하게 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역사하심의 그 증거를 우리가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다가 던진 말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 다 적어놓고 밤낮으로 그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실천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물론 이제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죠. 대통령의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한번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그걸 계속 연구해 보세요. 우리 메시지는요, 잠깐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행함은 복음 모르고 하는 행함하고 다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제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꼭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바로 말씀이죠. 예. 저는 제 인생에 말씀이 많이 성취가 됐어요. 지나고 보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동안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또는 나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죠. 현장에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대학에서 저는 많은 눈을 열었어요.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때 제가 말씀을 받았죠. 나는 진짜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대학을 순회해서 정말 이 캠프 하는데 쓰임 받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 말씀의 흐름이 그 현장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대학 캠프 같이 심부름하고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다민족 유학생 사역을 하겠습니까? 언어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다민족 유학생에 대한 흐름 속에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제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심부름하는 위치에 서게 됐고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청년들도 만나보니까 많이 고장나 있어요. 고장난 걸 수리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많은 또 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컸어요. 그러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고장나지 않았을 때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장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심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샘스쿨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대학 현장에서 청년들 만나면서 거기서 부딪혔던 부분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으로 바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샘스쿨이라는 또 말씀 성취, 이게 다 말씀 성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션홈을 하게 되면서 삶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실제로 내 삶과 그 말씀이 갭에 너무 차이가 있는 거를 보면서 미션홈 내가 언약 잡아야 돼. 그래서 뭐 제 집을 오픈할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미션홈도 주시고 그 다 말씀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 14절 왕상 19장 8절의 말씀을 제 성취된 말씀으로 딱 붙잡고 내 인생에 성취된 말씀으로 붙잡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가고 있어요. 김성훈 목사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게 저는 후대라고 저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후대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샘스쿨 속에 이 방주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 다 들어오게 해라. 일단 다 들어오게 해라. 후대를 살리는 거. 지금 네피림 문화가 홍수가 돼가지고 아까도 우리 막 대학의 제자들하고 막 포럼 하는데 이 네피림 문화가 홍수처럼 막 지금 다 덮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칠천제자가 있구나. 방 안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제가 있구나. 그 샘스쿨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이게 일하시고 제 현장 속에 일하심. 그걸 저는 이제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플랜을 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설계라고 하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계속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오는 것이 뭐죠? 전도.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응답들을 계속 주시겠죠. 전도의 응답들은 어떻게 주시냐면 여러분과 같은 과거에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의 그런 과거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그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붙여 주실 거예요. 붙여 주시면 그때 여러분이 거기서 내 간증도 하고 거기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전달하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를 우리가 확인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 이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마다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과거도 다르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감사와 찬송의 기쁨인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감사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부터 찾아내라고요? 감사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감사가 뭐죠? 근원적인 감사 아닙니까? 본질적인 감사 아닙니까? 이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죄와 사단,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감사와 본질적인 감사. 전도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샘솟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매를 떠나서 꼭 전도 현장에서 이 샘솟는 감사가 막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딱 회복하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 알아듣는 사람들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겠죠. 말하고 전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인도하심의 감사. 첫 번째 구원의 감사 그리고 인도하심 나를 인도하심의 감사.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고난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의문점을 생각하고 있겠죠. 왜 착한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불평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최적의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이 코스로 우리 요셉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요셉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속에서 성숙해졌잖아요. 실제로 광야 속에서 성숙해졌거든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의 코스로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애굽 문화와 이 세상 문화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이 렘넌트들에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지도자 훈련 속에 있는 거고 이들이 최적의 코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해서 그 믿음으로 앞으로 들이닥칠 네피림 문화, 애굽 문화,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거구나. 저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 이게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세요? 네. 저만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실력을 갖춰서 그 애굽 문화, 세상 문화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감사.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찬웅이 어렸을 때는 막 찬웅이가 높은 곳을 보려고 할 때 아빠 나 좀 안아줘. 그래서 막 안아줬거든요. 안아줘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멀리 높은 곳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들지도 못하죠. 들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안 들어줘도 성장해가지고 저 벽 너머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벽이 있었어요. 보지 못했던 큰 높은 벽이 있었는데 그 벽 너머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벽 너머의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이런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벽 너머에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이 나오는데 고난도 감사.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말고, 드러난 문제 말고 그 숨겨진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진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죠. 그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을 합니다. 네. 기도에 감사.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진짜 감사를 아는 분들이 찬송하면 그 찬송이 달라요. 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연주하는데 다윗이 수금으로 막 연주하는데 수금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사랑에 붙었던 악신이 다 떠나갔어요. 이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두세 명이라도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딱 찬양하면
모든 흑암이 딱 떠나가고 그 찬양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고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오늘 바로 일어났잖아요. 주일 대회 때. 또 사도행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냐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자들 아닙니까? 전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밤중에 이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감사를 아니까 그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자가 동원돼가지고 감옥의 문이 막 열리고 쇠고랑이 없어지고 땅이 흔들려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간수가 자기의 잘못인지 알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간수에게 찾아가서 네 잘못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복음을 알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 그날 밤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찬양할 때 이렇게 중요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세 번째,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영적인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럼 영적인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을 할 때 굉장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안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흑암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심을 막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뒤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 먼저 감사할 것을 찾고, 그래. 우리가 진짜 기도를 알고 찬양을 하자. 기도를 알고 내가 찬양을 회복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전도자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션이 여러분 전도 선교 아닙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미션은요 다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이제 우리는 도고라고 하거든요. 도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도고를 한다. 나오죠. 이게 이제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함께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구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쓰시려는구나 이런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또 아프리카 전 세계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평상시에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정말로 감사가 될 정도로 또 찬송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찾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또 찬양이다. 찬양이고 기도와 찬양이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평상시에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필요하면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중보기도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또 중요한 선교 현장 놓고 중요한 RUTC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알 때 진짜 찬성하게 되고 또 즐거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여러분 현장에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현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이 RTS 강의차 또 우리 축하하시는 황현도 목사님 그리스도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RTC 뉴스 있습니다.